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게 이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 자체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의 자체 부족한 거, 좋지 못한 모습들, 인격들 이런 다 치료하시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며칠 전에 떠났어요. 그러면서 급하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이거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제 이분이 가가지고 물론 이제 시간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선포한 시간 외에는 이제 그야말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을 때도 어려운 집들이나 교회들이 특히 이제 교회들 막 시골 교회 이런 데들이 좀 무너지고 오래되고 막 이러면 가서 보수공사도 해주고 페인트가 낡으면 가서 페인트 칠도 해주고 또 전기 공사 같은 거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달란트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주고 이랬는데 요번에 이제 필리핀을 도착해서 이제 설교하고 그다음에 막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를 그쪽에서 요구하기를 요번에는 의료 선교 쪽에 가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는 의료 선교 쪽에 달란트도 없는데 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이러면서 그냥 예스를 했대요. 거기가 이제 사람이 좀 부족해서 그랬나 봐요. 근데 자기한테 준 게 달랑 앞봉이었대. 앞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에 이제 가득 환자들이 이제 온 거예요. 오면 그 아픈 부위에 그냥 앞봉을 한 개 붙여주고 심한 사람 2개 붙여주고 막 통증이 있는데도 앞봉을 이렇게 붙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 가슴 속에 이 앞봉 가지고 무슨 치료가 되겠나. 안 붙인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게 되겠나. 그리고 이제 시골이니까 이들이 막 통증까지 있는 아픔인데도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그냥 그 고통을 참고 있다가 이제 의료 선교팀이 온다 그러면 얘네들이 막 기대하고 이제 더 몰려온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자기가 무슨 수지침이라도 배웠으면 모르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기한테 준 게 앞봉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들이 너무 불쌍하더래. 아니 이 앞봉이 안 붙이는 것도 낫지만 이거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나. 그래서 기도해 주자. 그냥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기도 그걸 그냥 예수님의 기도해 주자. 기도하면 그게 역사가 있겠지. 이 앞봉 가지고는 절대로 그 통증을 제거할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주님께 미리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앞봉을 다 붙여놓고 그냥 붙들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는 필리핀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막 따갈로 방언이 막 터져서 나오더래. 그러니까 막 이제 이 사람도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간절하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도 눈물이 나고 또 기도 받는 사람들은 방언인데도 어쨌든 따갈로 방언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서 막 회개 기도를 하더래. 그 사람들은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회개 기도를 하면서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울고. 근데 그날 하나가득 온 막 여러 가지 환자들이 전부 다 완치가 됐대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엄청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울다 웃다가 이제 이랬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가
좀 통변을 했으면 좋겠대.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자기 통변의 은사가 없거든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좀 달라고 막 급히 필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이 왔어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말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잖아. 이 아픈 환자들을 주님께 맡긴다. 주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셔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마음의 기도를 해석하면 따갈로로 바꿔줬을 뿐이지 사실은 답은 본인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서로 바빠서 제가 그 얘기까지는 아직 하지도 못해서 여러분이 먼저 응답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막 답답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또 그 마을이 지나고 더 힘든 마을을 가고 한 2, 3일을 계속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한 사람한테 붙잡고 막 울며 기도하고 너무 신나서 웃으면서 기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3일째 하고 나니까 완전히 탈진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 기도가 정말 남을 위한 기도, 거기다 치유의 기도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치료하면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페인트 칠을 하고 뭐 공사할 때 뭐 한 달 내내 해도 그렇게 피곤하진 않았대요. 근데 2, 3일 했는데 자기가 3일째는 완전히 케어됐다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몰랐다고 이제. 근데 내 마음을 조금 알겠다는 이제 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요새 이제 그날 상황을 매일매일 문자로 와요. 그래서 내가 정말 빛의 자녀, 오늘 주제가 빛의 자녀가 되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은사도 그 부분은 자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빛의 자녀로 살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라 그랬어요.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라.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저주는 놈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하라. 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은 다르게 말하면 어둠의 자녀예요. 더 악하게 말하면 사탄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어둠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바로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의인이 됐잖아요. 주님의 철저한 십자가에서 피와 땀방울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림으로써 그분은 죄가 없어요. 사실은 죄가 없는데 우리들의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지는 사건, 그것을 칭의의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십자가 그 사랑 하나만 봐도 우리는 평생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누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그냥 대충이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뭐 잠깐 병원에서 피 검사한다 뭐 한다 해서 잠깐 바늘로 찌르고 피를 막 몇 컵씩 뽑을 때 바늘 들어갈 때도 기분 나쁘게 아프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대못으로 막 박는 거예요. 뼈가 으스러지든 빨든 막 심줄이 터지든. 그리고 안식일까지 계속 있으면 다리를 꺾어가지고 처리를 하잖아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그 한 가지 사건만 봐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빛의 자녀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고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모든 착함이에요. 선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 불의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에 있다고 해요. 요 세 가지만 지켜도 우리는 이 땅에서 굉장히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주님께서 우리한테 향하신 빛의 열매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 인격을 키워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하여 이 시대는 악하다고 얘기해요. 이 시대는 정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 살 때만 해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도둑도 선했다고 해요. 도둑도 자기 필요한 거 정말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면 그 먹으려면 잠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착한 도둑은 자기가 조금 잘 되면 그 집 가서 그 먹거리를 그대로 어느 날 갖다 놓기도 해요. 옛날에 도둑도 착했어요. 근데 지금 도둑은 뭐 살인하고 막 강도질하고 너무 무서운 시대로 변했어요. 이 시대는 정말 악해요. 이 시대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살기도 힘든 시대인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시대 그대로 갔다가는 아이들은 못 살아요. 왜 그냥 우리 때만 해도 부모들이 너무 힘든 걸 보니까 우리도 절약하고 막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산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들까지는 그래도 좀 노력하고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들 자녀 시대는 자녀를 한 명 아니면 두 명 낳기 때문에 너무 공급해 주는 게 많아요. 옛날에는 옷 하나 큰언니 사주면 둘째, 셋째 그냥 그거 입고 살았어요. 옷들이 진짜 셋째한테 올 정도로 막 옷이 낡을 정도로 세탁 같은 거는 부모들이 풀어서 다시 짜주고 뭐 이런 시대. 근데 지금은 너무 넘치게 혜택을 주다 보니까 그 악한 시대 애들이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주지 못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 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의롭게 만들어놔야 돼. 그래야 얘네들이 겨우겨우 숨쉬고 살지 악함이 닥치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너무 약해. 그만큼 굉장히 지금 아이들은 너무나 부모들에게 혜택을 많이 받은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준비하는데 이 시대는 악하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 사는데도 악한 시간, 선한 시간 나와요. 내가 선을 베풀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한 시간이에요. 근데 내 입에서 막 분노하고 악한 말을 하고 이럴 때는 그거는 사탄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의롭게 사업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불의하게 막 사업하면 그건 사탄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 하루를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 전에 성찰의 기도 우리 배웠잖아요. 하루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했나, 하루가 얼마나 이 시간을 정말 내가 마귀랑 함께했나, 그거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간은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못하면 그 시간은 모두 마귀에게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요. 근데 가득 채워놓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채워놓지 않으면 어두운 영이 그 시간들을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다시 한번 16절 읽어주세요. 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 그래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엑사고라조. 엑사고라조. 네, 그래서 엑사에서 에크는 뭐뭐로부터, 그리고 아고라조는 사다에, 우리가 물건 살 때 돈 주고 사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합성어인데 뭐냐면 돈을 주고 사다라는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엑사고라조, 그는 돈을 주고 사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해석을 하면 시간을, 우리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나의 것으로 사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진짜 돈을 주든 기도를 하든 나의 것으로 사라는 뜻이 세월을 아끼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 보며 기도하며 내 인격도 점점 선으로 바꿔서 세월을 쪼개가면서 하나님께 선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땅에서 살라는 소리,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다. 예.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 그 교회들은 영혼은 중요시했어요. 영혼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에 비해서 육체를 무시했어요. 육체는 무시해도 된다. 그만큼 헬라의 이론이, 이론과 사상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영지주의까지. 그래갖고 혼합되었던 그런 그들과 합류한,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까지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만 중요시한 거예요. 육체는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은 하지 않고 온갖 더러운 생활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항상 말씀이 이것은 해라 그러면 이것은 하지 말라가 있어요. 하지 말라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것은 정말 악하니까 하지 말아라. 3절, 4절 계속 읽어주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우쭐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바울 시대는 그 시대, 그러니까 교회 말고도 교회도 조금 무너진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그 시대, 교회 밖에 그 시대는 가정들이 거의 파괴됐어요. 어느 정도 파괴됐냐면 부인 한 명에 10명의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문제 1대1도 힘든데 1대 10명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여인은 5년 동안에 18명의 남편이 있어요. 시대가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역사가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아데미 신전이 엄청 커요. 1000명의 여자들이 이제 사람들 올 때마다 이렇게 접대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창녀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나중에 결혼하면 그런 식으로 온갖 음행이 몸에 밴 거죠. 그러니까 여자 한 명이 뭐 10명 정도는, 그러니까 수십 명 정도는 우습게 남편을 데리고 사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다. 이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 시대가 너무 형편없는 시대. 지금도 시대는 발달했지만 성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새 막 중학생한테도 굉장히 어두운 세상. 뭐 인터넷만 키면 얼마든지 아이들이 되지기 쉬운 이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게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과 세상을 즐기면 나의 중심이 방탕한 것이 자리 잡는다는 소리예요. 세상이 너무 즐길 거리가 많아요. 근데 너무 그쪽으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지금 분해되고 소멸의 상태예요. 아름다운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 거기서 아름답게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는데 시대는 점점 발달했지만 점점 악해요. 그래서 세상은 정말 이대로 갔다가는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만이라도 나의 중심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주장하고 있어. 왜 그러냐면 시대가 워낙 그냥 지저분하니까 그게 점점 이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 진짜 이 세월을 아끼라. 자기 시간을 살아. 정말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다 19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서로 사랑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시와
피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성도 간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 서로 영적으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찬송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0절 같이 읽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대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영혼구원까지 받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랬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십자가 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으면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서 세우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세우셨고 또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 초대교회에 하는 희생과 순교 때문에 그 위에 그 피로 세운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되며 성령이 운행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도 만나고 싶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싶고 이렇잖아요. 간단히 기도하면 돼요. 말씀을 보며 기도하고, 기도를 정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는 이상으로 해야 돼요. 정말 최소한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해도 우리는 한 달에 벌써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기도한다는 게 목사님들도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어렵다 그래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요. 일하는 게 더 편하다 그래요. 그만큼 기도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기도 훈련을 받기 때문에 기도를 조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종류별로 배운 대로 계속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기 코드랑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만나줘요. 정말 신비롭게 내가 앞으로 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은 가면 안 되고 이 길로 가라 이렇게 하나하나를 알려주는 시간이 와요. 지금 한 사람은 지금 그런 것을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음성 듣는 그것까지 왔다고 며칠 전에 제가 전화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는 깊어졌구나,
이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게 음성 듣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그만큼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 광 목사님하고 우리 선생님 2명하고 셋이서 한 달에 한 번은 철야예배 해요. 금요일날 철야예배 하고 이제 토요일날 가요. 근데 그렇게 자꾸 기도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들을 계속 답을 줍니까?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천국 가요. 그러면 천국 간 영혼을 부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배운 걸 계속 연습해야 돼. 교회에서 가기 전에 정말 최소한 5분이라도 기도하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5분이라도 기도하고 가고 집에서 매일매일 못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2-3번은 기도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의 기도가 나와요. 자기가 이게 좀 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의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는 성령님이 끌고 가기 때문에 마지막은 주님이 원하는 기도로 우리가 바뀌어요. 그게 주님이 함께하는 기도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야기, 내 기도만 했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 기도예요. 그는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100%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역사가 일어나요. 아까 그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그 은사가 있지도 않대요. 맨날 봉사하고 밴드 칠하고 뭐 전기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엄청 잘해요. 그랬을 때 자기가 얼마나 처음에는 봉 하나 달랑 줬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정말 믿음의 기도를 했을 때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정말 막 통증 있는 사람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나라는 적어도 통증 있으면 병원 가든지 약국만 가도 이렇게 진통제 같은 거 먹고 이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살 돈도 없고 병원 갈 사람도 없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무너졌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그 맨 마을을 치료의 역사가 오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깊이 들어가서 하면 자녀들도 어떻게 풀 것인가 본인이 적어도 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쓰실 것인가,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쓰시길 원하나, 그 정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80% 90%가 세상 일에 너무, 그만큼 세상 일이 너무 복잡하긴 해요. 세상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막 일하고 이래야 겨우 한 달 한 달 살아요. 근데 그 외에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면 기도에서 오히려 내 사건은 너무 거짓말처럼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기도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며 최소한 20분 말씀 보면 1년간 일독하는 데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그걸로 한번 해봤어요. 저는 사실은 아침 저녁 이렇게 30분씩 이렇게 해서 이제 일독하고 뭐 이랬는데 이번에 하니까 벌써 창세기 끝났어요.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가 벌써 2파트가 넘어갔어요. 하루에 3장씩. 그리고 5가지 포인트를 얘기해줘요. 그 성경 전체 읽고 포인트 1, 2, 3인데 그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성경 공부가 돼요.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라도 하세요. 좋은 책도 있어요.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책도 빌려줄 수 있어요. 그만큼 말씀을 계속 사모하며 기도하면 정말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 맛을 한번 느껴봐야 돼. 거기까지 가봐야 돼. 예수님도 그냥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얼마나 매일매일 기도하며
새벽에도 기도해서 하나님 하라는 뜻대로 갔지 자기가 막 계획해서 막 이렇게 만드는 것은 한 건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 환자들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또 기도하고 어제는 말씀으로 손 안 대도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올해는 정말 기도 깊이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아침에는 막 회사 다니느라 바쁘니까 저녁에 와서 최소한 1시간은 좋은데 1시간 안 된다 그러면 30분이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짧게 하고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듣는 시간을 가지면 워낙 깊이 얘기를 하세요. 이제 듣기 시작하면 어느 때는 잠도 안 재울 때도 있어요. 계속 주님도 얘기하고 싶은데 이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계속 못하다가 얘가 이제는 내 이야기를 듣네 그러면은 막 말씀하시죠. 저는 그게 옛날에 2시서부터 4시였어요. 2시서부터 4시가 얼마나 잠 없는 시간입니까? 새벽 이게 낮이 아니. 근데 계속해요. 근데 그때는 충만할 때는 그 시간이 피곤한지 몰라요. 굉장히 빠져요. 빠져서 듣고 얘기하고 그리고 뒤늦게 잠깐 자고선 또 깨서 아침 식사 준비하려고 일찍 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으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친 시간인데 영적으로 막 충만할 때는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나중에 하나님 시간을 정해줘요. 여러분과 잘 코드가 맞는 시간을 정해줘요. 그래서 올해는 말씀을 최소한 일독하고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기도 깊이 하면 얼마나 한번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얘기한 게 바로 이거구나 느꼈으면 좋겠어요. 완전 저만 느끼는 게 답답해. 근데 지금 그래도 강 목사가 또 동역자가 생겨가지고 언제는 기도하면 답이 같이 나오고 막 둘이서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들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에 위한 기도, 여러분 한 명 한 명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올해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는 저절로 일어나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 도와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걸 만드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줘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주님과 교제하고 이야기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축복받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임해야 돼. 가정마다. 성령의 강한 빛이 가정에도 비춰져야 돼요. 가정에 비치기 전에 자기 가슴판에 성령이 늘 운행해야 돼요. 그럼 본인이 있는 가정은 아무래도 주의 은혜가 입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져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비로소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장해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물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사회와 나라와 더 나아가는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충성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